인간의 내면 세계를 깊이 살펴보면 마치 이것은 온갖 오물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찬 악취가 가득한 호수와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호수도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고, 그러나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고 죽음의 강이요 저주의 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선해 보여요. 굉장히 긍휼이 있는 것 같고 멋있어 보이지만 조금만 인간의 마음을 파보고 가면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야망이 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저는 옛날에 스코틀랜드의 그 네스홀을 가본 일이 있습니다. 괴물이 있다는데 한 바퀴를 아무리 돌아도 괴물이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는 이 악취가 가득한 오물들이 가득한 호수와 같은 것인데 그 호수 깊은 곳에는 거대한 괴물 같은 사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있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그래서 내 인격을 지배하고 나의 성격을 지배하고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어느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악의 제조 공장이에요. 샘물이 나오듯이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건 악한 생각, 좋은 생각을 인간이 못해. 더러운 생각. 그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로마서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탄의 종로로 사는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음이 온 것입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사망의 그늘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그의 삶은 죽음이에요. 그것이 모든 불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마치 몸에 바이러스 균이 침투한 것과 같아요. 요즘 콜레라가 만연한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바이러스 균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열이 납니다. 구토가 납니다. 통증이 생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탈수 현상이 생깁니다. 아무 누구도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열흘 20일 아프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마치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과 같습니다. 아무 누구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토사광난에 빠지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외우기를 바랍니다. 안 외우면 외울 때까지 제가 말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안 끝나요. 그렇게. 여러분 식당 가서 밥 먹고 나면 계산해야 돼요. 계산 안 하고 못 나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계산해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당신이 살아온 그대로 의식이 생긴 날부터, 당신의 이성이 생긴 날부터, 여러분이 살아온 날부터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다행히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침을 받았다면 괜찮아요. 시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죄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가 않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계산될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잊어버립니다. 그 당시에는 심각했지만 잊어버려요. 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나도 잊어버리고 모든 사람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내가 잊어버리면 죄가 없어진 줄로 생각을 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잊어버릴지라도 죄는 있어요. 여러분이 무시할지라도 죄는 그냥 그대로 있다고요.
여러분이 지은 죄가 도대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딘가 그것은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국에 어떤 비밀 파일이 있어서 거기에 그 비밀 파일에 차곡차곡 쌓이듯이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의식하지 못하지만은 그것은 쌓여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냥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어떤 죄라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대로 쌓아지는 거예요. 쌓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오존층이 무너지듯이 죄가 쌓아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무너져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가 동물과 이 돼지나 소처럼 죽어버리면 끝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그것은 개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죄 씻음 받으면 그것이 아무리 흉악한 죄라 할지라도 진홍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눈과 같이 깨끗이 씻어준다고 말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를 멀리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지은 죄가 어떤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그 죄는 아무리 작은 죄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남아있다. 개인이 지은 죄가 있어요. 그건 죽을 때 다 계산해요. 그래서 뭐 하라고 자꾸 성경이 말해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오늘 지은 죄는 오늘 씻어버려요.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빨리 회개하고 치워버렸어요. 그거를 놔두면 쌓아져요. 쌓아지면 진노로 와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개인이 지은 죄는 개인이 죽을 종말에 그것을 계산하겠지만은 역사가 지은 죄들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웠어요. 이 역사를 우리가 서양사도 배웠고 동양사도 배웠고 한국사도 배웠는데 그 지나온 인류 역사 발자취를 보면 얼마나 죄악이 많아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무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스탈린 손에 죽은 사람, 무솔린 손에 죽은 사람, 히틀러 손에 죽은 사람, 이 김일성의 손에 죽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소리가 다 어디로 가요? 핏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인류가 지은 죄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냥 공중분해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없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쌓아져요. 어느 날 그게 터져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정의요 하나님의 공의라면 심판은 반드시 와야 돼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기도한다고 말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기도를 해요. 피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억울하게 만들지 마세요. 억울하게 하면 그 소리가 다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요. 그것이 계시록에 보면 향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향이 향로에 담아져요.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요. 제단에 있는 불이 그 향로에 담긴다고요. 그리고 천사가 그걸 뒤엎어버려요. 불이 떨어지는 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역사가 지은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개인이 지은 죄 없어지지 않아요. 생각으로 지은 죄 없어지지 않아요. 남 모르게 지은 죄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게 없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다 차곡차곡 쌓아진다고.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라를 빼앗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업을 빼앗아 버립니다. 가정을 빼앗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죄가 그대로 다 있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어린 생명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낙태를 마음대로 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생명은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죽여버려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 어린 생명이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을 고발을 한다고요. 회개를 해야 돼. 빨리 회개를 해야 돼. 회개의 중요성이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노하고 저주하고 욕한 모든 것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약탈하고 폭행을 한 것도 다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그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심판과 그 진노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다 죽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과 진노 속에 두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대신 받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저기 몽고까지 소련까지 이북까지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가서 예수를 전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죄를 씻지 아니하면 그 죄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있으면 사망이 와요. 심판이 와요. 진노가 와요. 개인적으로도 오고 역사적으로도 옵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 민족들, 하나님이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지난주에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진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가 진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죄가 쌓아지면 자기가 받는 진노예요. 그게 심판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끝나기 전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지면 이 죄에서 피해 나가기 위해서 이것은 죄는 심리학적 한 현상이다. 프로이드의 이론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시편이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누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을 나를 짓누르기 때문에 내 뼈가 녹습니다. 양심이 말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내 이성이 고발하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것이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가위 눌리는 것도 나타나고 온갖 형태로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막아요? 무슨 재주로 막아요? 막을 길이 없어요. 죄는 용서받아요. 시침받기 전에는 죄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예?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혼자 생각했으니까. 회개하세요. 여러분 말로 지은 죄가 말로 상처 준 거 있어요?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세요. 빨리 보혈로 씻으세요. 여러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물론 한 번 회개한 것은 또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거든 이 시간에 회개하세요. 진노를 쌓지 마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의 깊은 곳엔 한 창고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쌓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날 심판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맞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쫓아 하늘로부터 쫓아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불신자의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 속에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양심을 주었습니다. 이상을 주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압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그가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에 그의 보이지 아니하신 영원한 신성과 능력을 그 모든 만물에 새겨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 속에 있지만은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무해져요.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졌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는 게 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미워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의 진노, 이 죄가 쌓아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든 문화와 모든 역사와 모든 세상의 사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진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진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이 쌓여진다. 나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진노를 쌓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를 쌓지 마세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버리세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째는 진노는 싸움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는 싸움으로 그것이 어떤 무게가 되면, 어떤 때가 되면 터진다 이거예요. 이렇게 진노가 나타나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착하게 살아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그 보호막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인생은 벼랑길에 있는 손수레와 같아요. 그걸 누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손수레가 그냥 내려가는 거죠. 경사가 깊을수록 더 빨리 내려가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구루마가 언덕에서 내려온 거 본 일 있으세요?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빵 부딪히죠, 뭐. 사람이 죽든지 깨지든지 뭐 해요. 그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경사진 곳에 손수레 구루마가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노가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자꾸 하나님 믿으려도 안 믿고 반항하고 대적하고 그러면 그래? 하나님 뭐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이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이에요. 간섭이 사랑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는 조금만 잘못을 해도 간섭을 해요.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큰 잘못을 저질러도 간섭 안 해요. 내 자녀가 아니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 병든 걸 감사하게 생각해. 간섭하는 사인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부도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 사인이거든. 간섭하는 거거든. 그런데 말이죠. 나쁜 짓을 골라 하면서도 살 피둥피둥 찌고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저주예요. 죄를 졌는데도 간섭 안 하시거든. 여러분 악을 저지르는데 잘 산다. 그건 저주예요. 그건 하나님 간섭 안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네 멋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간섭해 주셔야 돼요. 막아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제 멋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손을 빼버려요. 보호막을 빼버려요. 그러면 자기 본능대로, 본질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3번 하고 있어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27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3번 나와요.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죄가 쌓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아져서 어느 날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예요? 심판, 계산이 있으리라. 당신이 지은 대로, 당신이 살아온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었어요? 보호막이 있었어요? 보호막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손수레가 여러분 아래로 내려뜨렸듯이 여러분의 인생은 파멸로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노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착한 일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어떤 은혜의 손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위험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었어요. 지나놓고 생각해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로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분은 하루에 3시간 내지 5시간을 매일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가끔 제가 어떤 일 때마다 이 기도의 보호가 있구나. 제가 이런 걸 숨길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를 먹게 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어떤 돕는 손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아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가 보세요. 24절, 25절을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이 진노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본능대로, 쾌락대로, 느끼는 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전도해도 듣지 않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를 뭐대로, 마음의 무엇대로? 정욕대로, 인간의 본능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어떻게 허락을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간섭 안 하마.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진노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째, 24절 마지막 말씀을 보세요. 저희 몸을 서로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한다.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동물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사람은 결국 자기 몸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 25절을 보세요. 어떤 사회가 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 거짓된 사회, 뇌물이 판치는 사회, 악한 술수와 권모가 판치는 사회가 돼요. 이제 아무도 손 못 대요. 이런 사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슨 사회가 와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 피조물이 뭐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섬겨요. 돈이 중요해요. 권력이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경배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는 사회가 와요. 여러분, 자기의 몸을 마음대로 욕되게 하는 사회, 본능대로 움직이는 사회, 쾌락대로 움직이는 사회가 와요.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와요. 여러분, 물질과 인간이 우상이 되는 그런 사회가 와요. 그것은 어떤 사회? 저주받은 사회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혹시 그런 세상은 아닙니까? 불신자의 사회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게 되면은 자기의 몸을 더럽히는 사회가 됩니다. 거짓말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과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우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떤 사회가 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성욕 사회가 됩니다. 모든 광고, 모든 물건, 모든 먹는 것이 다 성과 쾌락과 연관된 사회가 돼요. 성이 상품화되는 사회가 와요. 무섭게 타락하는 사회가 와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을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본능을 막아주셔야 돼요. 죄를 막아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것을 제어해줘야 돼요. 이 제어가 풀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먼저 여자들이 나와요. 여인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도요. 남자는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어요? 남자는 남자답게 살라고 남자를 만들었고, 여자는 여자답게 살라고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들은 평등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남자 여자를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평등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입을 옷도 여자가 입고, 여자가 입을 옷도 남자가 입고, 다 섞어버렸어요. 그게 평등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남자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하나님의 평등이에요. 섞어버려요. 하나님을 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마음대로 인간의 권리를 주장해요. 자기 뱃속에 애기 뱉다고 자기 거고 마음대로 떼버리는 거예요. 이건 살인이에요. 절대 살인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깨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요. 그런 사회를 가리켜 성욕사회예요. 섹스 소사이어티. 모든 것이 남자고 여자고 아내고 남편이고 없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없어요. 다 섞어 살아요. 모든 물건은 다 성의 상품화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 오는 저주예요. 여러분, 여자와 여자가 살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예? 여자는 남자하고 살아야 돼요.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끼리 동성연애를 하고 동성연애 부부가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이 없어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가정이란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마귀의 방법이요. 그러나 미국 사회는 이미 동성연애를 합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정치적인 세력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낙태를 합법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숫자로 바꿔버리기 시작을 했다고. 저주받은 사회. 동성연애는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같이 세상하고 타락하니까 동성연애하는 것을 교회가 또 합법화해가지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들끼리 교회를 또 해요. 그런 목사가 또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왜 동성연애가 나쁜가? 가정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남녀 평등한다고 해서 남자가 애기 낳을 수 있습니까? 역할 달라요. 애기는 여자가 낳아야죠. 그렇게 남자가 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롤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걸 평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평등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사는 게 평등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남자들이 여인들과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다 알잖아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재밌는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누가 받아요? 그게 성병이지요. 에이즈죠. 그 짓한 사람들이 다 받게 돼 있어요. 에이즈는 약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로마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우리 시대가 아니에요. 역사상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이 수간을 하고, 인간이 호모섹스를 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더러운 짓들과 상상력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축복이 있겠어요? 없지요. 뭐가 오겠어요? 진노가 오죠. 심판이 오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순결히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가정 지키셔야 합니다. 모든 남자는 순결을 지켜야 합니다. 결혼 전에도 지켜야 하고 결혼 후도 지켜야 합니다. 남자만 지켜야 됩니까? 여자도 지켜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이혼을 막아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어떤 세력도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의 자녀 보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미 우리나라에도 이미 보호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다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타협해서는 안 돼요. 다시 중심을 잡아야 돼요. 누가 중심을 잡나? 특별히 남자들이 잡아야 돼요. 40대, 50대 된 남자들이 순결을 약속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을 약속하셔야 돼요. 나는 내 가정을 지키겠다. 나는 내 가정에 대해서 도덕적 순결을 지키겠다. 라고 만약 여러분이 선언을 한다면 사회는 깨끗해질 거예요. 술집은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여러분 부모처럼 순결해질 거예요. 그때만 이 민족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낙태를 막아야 합니다. 동성연애를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8절에 보면 저희가 누구를 두기를 싫어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불편하거든요. 성경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희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요. 그러면 그 이하 21가지 죄목이 나와요. 이것은 너무나 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일 한 번 더 이 죄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죄들을 인간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데 있습니다. 빛을 거부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축축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습해집니다. 거기에 온갖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온갖 곰팡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생물들을 다 부식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만,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곰팡이가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이 썩어가는 어둠의 한 그 골방을 여러분이 청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뭘 집어넣어야 돼요? 빛을 줘야 돼요. 빛을 주면 그 빛에서 치유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모든 습기를 다 제거해요. 모든 병균을 다 제거해요. 그것이 드라이해지기 시작해요.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계속 빛이 쬐이면 깨끗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저주의 세력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다 내 안에서 몰아낼 수가 있겠어요? 병마들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죄를 이기려면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청소하려면 청소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참으려면 화가 더 나요. 죄를 안 지려면 죄를 더 짓게 돼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면 돼요. 죄를 청소하려고 하지를 마시고 빛을 모시세요. 하나님을 모세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거부했던 그 하나님, 미워했던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세요. 모든 쓰레기들을,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히 씻어주세요. 내 영혼은 빛나기 시작을 해요. 밝아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지기 시작해요.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죽음의 세력들이 빛 앞에는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세계에는 이런 저주와 어둠과 진노와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안에 회개하지 않는 숨은 죄가 있습니까? 양심이 그것을 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인하여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양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흰옷을 입은 입맞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그래서 이 환난을 피하게 하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